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2015년 8월 24일 월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함께 합니다. 민수기 13장 1절부터 마지막 33절까지 말씀으로 같이 합니다. 오늘 드디어 바란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그 내용을 대충 알고 있기 때문에 25절에서 마지막 33절까지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수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 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우선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신앙적 탁상 공론으로 세상을 산다 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신앙적 탁상 공론으로 세상을 산다. 탁상 공론이라고 하는 이 말은 실상은 긍정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탁자 위에서만 펼치는 헛된 논설이라고 사전이 말하고 있는데 왜 헛된 논설입니까? 실현성이 없는 허황된 이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실현성이 없습니까? 문제는 간단하지요. 현실을 너무나 도외시하거나 무시하고 세운 이론이기 때문에 실현성이 없다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한마디로 세상 물정 모르고 사회 물정에 둔감한 상태에서 책상 앞에 앉아서 세운 이론, 이게 바로 탁상 공론입니다. 공이라는 것은 공허하다 할 때 공자. 그래서 탁상 공론과 연결된 상용하는 구절들을 우리가 한번 보면 현실 외면한 탁상 공론 제일 많이 쓰이죠. 현장에 무지한 사모직들의 탁상 공론 많이 사용해요. 국민의 실제 처지 아랑곳하지 않는 관리들의 탁상 공론, 뭐 세법이라든지 국회에서 법을 만들고 이러는데 실제 현실을 살아가는 국민의 입장을 전혀 모르고 이론을 따라 만들어가는 것, 이거 많이 사용하죠. 전장 상황을 모르는 지휘관들의 탁상 공론, 다 같은 의미겠습니다. 이런 표현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주제가 뭡니까? 바로 이론과 실제라는 주제일 것이에요. 삶이 어려운 것은 이론과 실제가 다르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이론이 뭐예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바람, 이 이론입니다. 우리 속에서 나는 이론들이에요. 근데 그 이론이 실제 벽에 부딪힙니다. 현실의 벽에 부딪힙니다. 내 아들이 서울대학을 들어가고 우리 딸이 서울대학을 들어갔으면 좋겠다. 생각이요. 바람입니다. 근데 현실의 벽에 부딪힙니다. 그래서 삶의 재미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론이 무조건 나쁜 겁니까? 이론과 현실은 언제나 대립하는 것처럼 우리가 느끼면서 살아가는 게 사실인데, 이론이 현실과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상적인 상태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상적인 상태를 제시한다는 얘기는 어떤 기능을 갖느냐 하면, 실천적인 행위들이 현실을 고려해서 나타날 때에 너무 눈앞에 현실에만 매달려 있기 때문에 큰 그림으로 보자면, 종합적이고 전체적인 그림을 보자면 잘못된 방향으로 나갈 때가 많습니다. 방향성을 잃을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이론이 제시한 이상적인 상태가 목표가 되어서 방향을 잃지 않고 방향을 잡아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데모를 많이 합니다. 기성세대를 비판을 많이 합니다. 거기에 맞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또 기성세대는 현실을 중시합니다. 현실에 맞춰 살아갑니다. 또 거기에 중요한 것이 있는 거예요. 근데 기성세대가 현실만 중시하다 보면 명분을 잃어버리고 대의를 잃어버리고 방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냥 대세의 흐름을 따라 갈 수밖에 없게 돼버려요. 그래서 4.19라든지 이런 의로운 의거에 참석했던 학생들이 나이가 들면서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현실주의자들이 돼가는 그런 경향들도 찾아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 현실과 실제의 이 관계, 여기서 우리가 이론과 실제의 관계, 여기서 우리가 이론을 결코 무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기본 상식을 한번 되살려 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신앙의 탁상공론이라는 게 무슨 말인가 한번 알아보자는 거예요. 한마디로 워밍업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이론과 실제의 문제를 우리가 비유적으로 알 수 있는 사건을 하나 들어보자면 이런 거겠어요. 대관령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강릉으로 오자면은 그 평창군에 속한, 이제 올림픽이 열리지 않아요? 평창에서. 근데 평창군에 속한 횡계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횡계라는 곳에서 강릉 사이에 대관령이 끼어 있어요. 그래서 대관령 옛길을 따른 옛날 그 영동 고속도로는 높이 832m에 길이가 19.1km가 되는 구비구비 대관령 고갯길을 내려가거나 올라가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원래 대관령이 이름이 강원도 사람들은 대굴령이라고 불러요. 왜 대굴령이라고 부르냐면 고개가 험해서 오르내릴 때 대굴대굴 구르는 고개라고 하는 뜻에서 대굴령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이제 대관령이 한자로 표현하면서 대관령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높은 봉우리와 깊은 계곡을 그 지형과 지세를 따라서 길을 따라 오르내렸다는 겁니다. 근데 고속도로도 그 길을 따라서 만들어졌었어요. 이게 대관령 옛길이고 옛날 영동 고속도로 2001년 전까지의 길입니다. 근데 2001년에 횡계에서부터 대관령 구간이 고속도로로 19.1km였는데 대관령 꾸불꾸불 길을 따르는 길이, 근데 21.9km, 22km가 되도록 길을 늘려버렸습니다. 근데 시간은 서울에서 강릉까지 3시간 30분 걸리던 것이 횡계와 강릉을 22km로 도로를 다시 만들면서 2시간 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건 뭘 말하느냐? 높은 봉우리와 깊은 계곡의 지형을 따라서 길을 낼 때 19.1km밖에 안 됐지만 1시간이 더 걸렸어요. 근데 지도를 놓고 우선 높은 봉우리와 깊은 계곡을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자를 대고 가능한 한 직선거리로 횡계에서부터 강릉까지를 줄을 쭉쭉 그어 놓는 겁니다. 이게 이론입니다. 말하자면 봉우리와 계곡의 지형지세를 따라서 길을 내는 것이
실제요 현실을 따르는 사람들의 태도라면 지도를 놓고 높고 낮음에 상관없이 편리하다고 느껴지는 곳으로 직선을 만들었는데 2km가량이 3km가량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길을 내는 겁니다. 봉우리가 막으면 터널을 뚫습니다. 터널이 5개인가 6개인가 7개인가 그래요. 횡계에서부터 강릉까지가. 터널을 뚫습니다. 또 계곡이 깊으면 거기다가 고가 다리를 만들어서 도로를 만들어 버립니다. 90m가 되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고가 다리가 있어요. 그래서 계곡에는 고가 다리를 내고 산이 막으면 터널을 뚫어가지고 길을 냈더니 1시간이 줄어들었습니다. 길이. 그래서 서울부터 강릉까지 거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거예요. 이론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이론이 문제가 아니고 바른 이론이라면 이론대로 밀고 나갈 힘이 우리한테 없는 거예요. 현실을 따른다는 것이 지형지물과 지세를 따를 경우에 산세를 따를 경우에 그렇게 꼬불꼬불 1시간을 가야 되는데 횡계에서 강릉까지 이제 불과 강릉구 톨게이트까지는 10분이면 옵니다. 엄청나게 단축된 거리잖아요. 이게 이론의 힘이라는 거예요. 근데 인간인 한 누구라서 이론을 세우고 이론대로 현실의 산에다 터널을 뚫고 현실의 계곡에다 고가다리를 세워가면서 길을 낼 수 있겠습니까? 이건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봅니다. 선민이 왜 선민이냐면 하나님이 삶에서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선민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경우에는 어떤 길로 인도를 하실까요? 대관령 옛길처럼 인도를 하시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느끼는, 우리가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체감하는 현실의 지형지세를 따라서 인도하시겠습니까? 그 길을 따라 다른 사람보다 더 빨리, 더 높이 이르는 길로 인도하시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가 인간이 체감하면서 느끼는 현실의 산세와 계곡의 깊이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 출애굽이 홍해 앞바다로 인도하심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왜 홍해 바다 앞으로 이끌어들이십니까? 바닷속에 터널을 내시려고. 해저 터널이에요. 해저 터널도 뚜껑이 없는 터널을 만들어 버리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렇다는 거예요. 신앙의 문제가 뭐냐 하면 선민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거나 약하거나 인색하신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끊임없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들 스스로가 저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대관령 새길 같고 내비게이션을 처음 딱 키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느 지점, 목표 지점을 명칭을 쳐 넣으면은 점선으로 지금 내가 있는 자리에서부터 목표 지점까지의 직선을 연결해서 직선 거리를 먼저 산출해 줍니다. 그리고 바로 탐색을 누르면 그때 현실의 지형지물을 이용해서 난 길을 따라가는 거리를 재줍니다. 근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대관령 새길 같고 내비게이션을 키면 처음 나타나는 직선 점선 거리와도 같은 식으로 인도를 하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가 현실 사정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세상 물정과 사회 물정을 해박하게 깨달으면서 그 현실감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저항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이론은 한계가 있어요. 공수표와 같을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현실의 지형지세를 뚫고 터널을 만들고 고가다를 만들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 하나로 천지를 지으신 분이시고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 아버지 되시는 천지의 창조주가 인도하실 때는 하나님의 이론은 곧 자기 앞 수표와 같은 현실화의 동가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생각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생각에 대해서 현실을 체감하고 있는 우리의 생각이 저항을 합니다.
이게 바로 선민들의 삶의 불행의 원인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얘기 아닙니까? 12정탐꾼이 정탐을 했어요. 40일 동안 정탐했어요. 남에서 북까지, 팔레스타인 남쪽에서 북단까지 160km 정도 돼요. 그러니까 장정들의 걸음으로는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근데 40일 동안 정탐했다는 건 아주 샅샅이 정탐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의 물정에 대해서 해박한 나름대로의 지식을 다 갖고 돌아오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나안의 물정, 가나안 땅에 있는 세상 물정과 가나안 땅에 있는 사회 물정을 40일 동안 연구하고 온 자들로서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대로 거기엔 거인들이 살고 있고 뭐 어디 산성에 머물고 어디에 머물고 하니까 우리는 점령할 수 없다. 그들이 우리를 볼 때 메뚜기 같을 것이다 라는 얘기는 세상 물정에 눈이 뜬 정확하고 사실적인 보고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무조건 불신앙이라고 말하기 전에 그게 바로 우리가 사는 방식이에요. 지금 우리 모두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 감각에 의한 정탐 보고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준으로 보자면 잘못된 것도 아니에요.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갈렙의 보고는 오히려 우리가 차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보고가 오히려 허황돼 보이고 허세를 부리는 것 같고 쉽게 말해서 물정을 모르는 사람 같은 보고라 이겁니다. 근데 갈렙이라고 특별히 바보라서 40일 동안 똑같은 것을 보고 똑같은 것을 느낄 때 혼자만 그것을 못 느꼈을 리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갈렙을 통해 보여주려는 신앙의 모습이 뭡니까? 여호수아가 얘기가 아직 안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장에 여호수아 얘기가 나옵니다만은 갈렙이 물정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같은 걸 보고 같은 걸 느꼈어요. 거인들이 있습니다. 철기 문화를 발전시켜서 벌써 국가 체제를 정비하고 있는 선진 문명 국가들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자기들에 비하면. 그리고 자기들이 오합지졸이요 메뚜기라고 하는 비유가 전적으로 틀린 것도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물정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갈렙은 세상 물정을 도외시합니다. 세상 물정을 알고 세상 물정을 등져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스스로 자처하는 운물한 개구리가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도대체 스스로 자처하는 운물한 개구리, 세상 물정을 등지는, 세상 물정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아는 만큼 다 알아요. 바보가 아니니까. 그러나 세상 물정을 알고 안 알게 된 세상 물정을 등지고 스스로 운물한 개구리를 자처해서 들어가는 운물이 어디냐? 바로 하나님의 인격 안으로 들어가 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의 인격 안으로 들어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법궤가 앞서가지 않습니까? 법궤가 뭐예요? 법궤가 말씀이 거기 들어있는데 말씀의 돌판이 들어있어요. 말씀이라는 거는 인격성을 말합니다. 생각이 있어야 말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인격적 하나님이 앞서가신다는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렙은 자기 오감관으로 체감할 수 있는 세상 물정을 다른 사람만큼 느꼈지만은 그 물정에 등져버리고 하나님 안으로, 인격성의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면 그 하나님 안이라는 세계 안에 하나님의 생각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세계 안에서 마음이 바깥으로 나오질 않습니다. 이게 바로 신앙이라는 거예요. 세상 물정을 감안해서 세상 물정에 맞추어서 세상 물정에 맞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면서 세상 물정이 해박한 감각 안에서 성공을 추구하는 것. 이건 이미 변절된 것이고 신앙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1등을 나도 원한다. 거기로 인도하기를 바란다. 인도해 주시기를 바란다. 이런 건 신앙이 아닙니다. 세상 물정을 일부러 등져버리는 것이.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하시냐면 어린 아이가 하늘나라 들어간다고 하시지 않고 어린 아이와 같아야 된다고 하시면서
돌이켜 어린아이 같으라 이렇게 얘기하죠. 돌이켜 어린아이 같으라. 어른이에요. 어른다운 성숙함이 있어요. 세상을 보는 눈에서 어른과 아이의 차이가 나는 거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세상 물정을 아는 게 어른이에요. 세상 물정 모르는 게 아이입니다. 세상 물정 아는 어른이 되어서 돌이켜 어린아이가 되는 게 이게 신앙이고 천국으로 들어가는 자들이에요. 하나님 안에, 천국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는 약속 하나만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 약속에 비하면 상식적인 감각으로 볼 때 세상 물정은 현실의 지형지물과 산세는 도저히 우리로서 가나안 땅을 갖게 된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불가능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갈렙은 세상 물정에 등을 돌려버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신앙인의 탁상 공론이에요. 현실 세상을 무시해버립니다. 지도를 놓고 지도 위에다가 내가 가고 싶은 목적지까지 금을 긋고 막히면 터널을 뚫고 깊이 내려가면 고가도로를 뚫어서 대관령 세기를 만들어낸 것과 같이 우리는 지형지물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실 상황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거에 사로잡혀 버리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멈춰버리고 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 들어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바깥에서 하나님을 부르고 있기 때문에 그는 선민이 아니고 신앙이 아닙니다. 결국 이 정탐 사건으로 인해서 10명 전체가 하나님 바깥으로 나가버리고 현실 물정에 밝은 상태가 되어서 세상 물정의 마음이 사로잡혀가지고 세상 물정을 고려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해버린 이 사람들 전체가 광야에서 38년 동안 헤매면서 다 죽어버리고 그들의 자손, 그들이 도저히 갈 수 없다고 생각했던 어린 자손들만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들이십니다. 지금 왜 세상이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세상에 악한 자가 많아서 이북이 자꾸 도발을 하므로 미국과 중국과 일본이 우리를 둘러싸고 자꾸 우리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 같아서 자꾸 일본이 독도로 인해서 우리를 도발함으로 그런 거 아니에요. 경제 상황, 환율, 주가, 물가지수 이게 다 물정이죠. 현재 돌아가는 세상 형편입니다. 근데 이 물정에 사로잡히면 부동산 경기, 월세가 오른다. 월세가 오르니까 우리 월세 오른다 걱정해.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 내가 살 곳이 있어요. 돈은 숫자일 뿐이에요. 내게 필요한 것이라면 주세요. 하나님이 왜 돈을 안 주시느냐? 세상 물정에 해박한 상태, 세상 물정에 찌들려 있는 상태에서 돈을 줘버리시면 이미 선민이기를 포기해버리고 말게 될 것입니다. 쓰고 싶은 대로 쓰고 이러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는 게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단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왜 느끼지 못하느냐? 세상 물정을 하나님의 약속보다 더 강하게 느끼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뭡니까? 입는 거 먹는 거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바가 이 땅에 이루어질 것만 걱정해라. 그러면 다 먹고 있고 하는 거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이다. 너의 아버지시고 천지의 창조주시다. 이게 바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세상 물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게 세상 물정의 기본이고 그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나의 아버지가 되셨다는 게 세상 물정의 참다운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이론은 인간의 이론과 달라서 그것이 자기 합수표 같아서 하나님의 생각과 이론은 곧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바로 참 세상 물정입니다. 진정한 의미 세상 물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탐꾼들은 진정한 의미에서 실제하시고 먼저 실제하시고 영원히 실제하시는 하나님과 그분의 이론을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 세상 물정을 파악했다고 하지만 다 잘못 파악한 겁니다. 전문가들이 나와서 요새 난리죠. 이북의 김정은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냐, 전쟁을 하겠다고 했다가 왜 안 하고 미루고 있느냐, 이런 전문가로서의
많은 지식들을 얘기합니다. 다 틀렸어요. 제가 정확하게 압니다. 여러분, 제가 이북과의 관계. 왜 엊그저께 5시에 전면전을 펼치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해놓고는 왜 전쟁을 안 벌였느냐? 이런 이유 저런 이유, 김정은이 자신조차도 자기가 왜 전면전을 하겠다고 약속해놓고 안 했는지 자기도 몰라요. 근데 저는 알아요. 하나님이 억제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다고 얘기를 할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면. 그러나 저는 알아요. 세상 물정 모르는 소리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뭔가를 뜻하신 바가 있어서 전쟁을 일으키셨기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세상 물정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에 근거되어서 파악이 되어야 되고, 그 아버지가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처럼 나를 향하신 아버지의 이론은 곧 실제라는 것을 믿는 것이 진정으로 세상 물정을 아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들이 갈렙과 여호수아의 모습인데,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탁상공론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실제를 무시하고 있는 이론에 사로잡힌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시각으로 볼 때 우리는 탁상공론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현실의 물정의 마음이 찌들리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세상 물정을 등지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음으로써. 그래서 우리가 거하는 장소는 어디냐? 탁상, 책상 앞에서 공론, 이루어지지 않을 이론을 가지고 얘기한다라고 하는 이 탁상 공론을 좀 바꿔서 말하면, 탁상, 책상 앞에 앉아서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 앉아서,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 안에 앉아서 공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론을 붙잡고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생활하라는 건 뭐냐? 끊임없이 현실감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방해할 것이에요. 야, 현실이 이런데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두려움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모세가 정탐꾼들에게 너희는 두려워 말라. 앞부분에서 그렇게 얘기해. 두려워 말라. 담대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담대하라. 정탐하면서 담대하라. 세상을 볼 때 담대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은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에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십자가와 승천하신 하늘, 그 사이에 마음이 머무르는 자들이에요. 세상에 대해서 죽고 마음이 승천하신 주님, 그 하늘나라와 십자가 사이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더라도 그것에 마음이 뺏겨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기다리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이론이 대관령 세기를 뚫듯이 산이 막으면 터널을 뚫을 것이요, 계곡이 막으면 고가도로를 만드실 것이며, 그래서 길을 만드셔서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신앙인이 누굽니까? 세상 물정 등진 자들이에요. 모르는 자들이 아니라, 바보가 모르죠. 세상 물정 알 만큼 다 알지만 회사에서 이 사회에서 물가며 환율이며 주가며 부동산 가격이며 장사가 되고 안 되고 다 느끼고 다 알아요. 그러나 그런 세상 물정 등지는 자들이요, 십자가에서 세상 물정에 대해서 죽음으로써 등지고 천국과 십자가 사이에 만들어 놓으신 그리스도의 공간, 그 그리스도 안에 마음이 머물면서 하나님의 이론만을 붙잡고 이 세상을 뚫고 나가는 자들이 바로 신앙인들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물정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철두철미하게 십자가를 순간순간 생활하게 하시며, 그래야 우리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 머물므로써 들려지는 하나님의 이론만을 따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선민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